말뚝 이야기는 참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 뒤로 많은 남자들이 이제 조심하게 됐어요. 중요했군요. 집에 갑자기 텐트 다 버리시고 막. 그러니까 말뚝 원터치 텐트로 바꾸시고. 집에 돌아다니는 말뚝 있으면 이렇게 다 숨기고 숨겨서 안 보이게 하고. 텐트가 없애고. 혹시 모른다. 그러다 네. 보면 또 여인들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말뚝만이겠어요. 그렇죠. 가위도 가위도 있고. 과도도 있고. 봐도요? 네, 저희 이제 잠시 쉬었다 돌아와서 이제 2부를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읽었는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맡겨지는 일들에도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 저에게는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나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태도가 저의 마음속에서는 무시하려고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책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길이라는 그 부분이 가장 와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고민, 결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저의 소망이 되길, 저의 마음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희영 간사님은 어떠셨는지? 저도요. 책이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목사님 늘 잘하시는 거기는 한데 주해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그 원문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야엘이나 이런 여인들이 뭐 말뚝 박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뭐 목축이 그들의 일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텍스트의 상황이 담고 있는 주해인데, 이제 그것을 되게 충실하게 해주신 것. 근데 단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적용, 우리가 사는 이제 문맥, 뭐 어떤 맥락, 이제 이런 것들 가운데 컨텍스트적인 적용도 되게 충실하게 해주신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한 부분 이제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서두에 정상 가족 이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쓰셨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정상 가족이라고 하면 뭐 엄마, 아빠, 아이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상 가족이라는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한다. 어떤 한 가족의 형태를 지금 소개하는데 이것이 뭐 일반적인 정상 가족이 아니어도 충분히 적용할 만하다. 이런 풀이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배려받는다고 느끼고, 이 정상 가족 안에 혹은 이 성경이 말한 이 가족 안에 나도 충분히 편입되고 포용되고 들어갈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섬세함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줄친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출애굽하는 얘기인데 저는 읽으면서 정말 너무 좋았는데, 책 79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주고 싶은데 세례를 베풀 물을 찾을 수가 없고, 세례를 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개발한 특별한 방법이 바로 홍해 사이에 난 길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딱 갈라졌을 때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닌, 더 이상 뭐 죄와 속박의 그런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그 장면에 이 사람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고 싶으신데 그걸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 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주셨다. 전 이 장면이 정말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환희에 넘치고 와, 정말 벅찬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뽀송뽀송한 물 세례를 받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네요. 물 몇 방울은 튀었을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저였으면 만져봤을 것 같아요. 신기해서. 알죠. 도망가면서 너무 번개 치고 이렇게 물고기를 그쵸? 네. 아쿠아리움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표지의 제목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텍스트가 계속 반복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나오고, 뒤에는 용서를 선택했다, 믿음을 선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엔 그걸 읽으면서 뭐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제목은 나왔는데 결국엔 다른 걸 선택해야 한 얘기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선택해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무책임한 말 같이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했는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게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이구나. 네.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였어요. 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들이 너무 모호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 이것도 되게 모호해요. 뭐 어쩌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인간적인 선택이고 더 당연해 보이는 선택인데 이걸 선택하는 거, 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너무 잘 읽어줘가지고 PD 자격이 있으세요. 훌륭하십니다. 한번 해봐. 저 하나 더 말할 거 있는데요. 네. 이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웃겨가지고 적어왔는데요.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시다가 야엘 얘기하시면서 예쁜 여인이 과잉 친절을 베풀면 혹시 이 사람이 구미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시스라가 이런 동화를 어렸을 때 읽지 못해서 이 야엘의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이면 다 알아듣는 거죠. 뱀이거나 구미호거나 둘 중 하나인 건데 이 시스라는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동화책을 안 읽었다. 한나 얘기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서 울고만 있고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만큼 손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 가르쳐 주셔서 몹시 감사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았어요. 뭐 우울한 마음이 밀려오면 팔굽혀펴기를 하라. 우울할 때 뭐 다른 걸 하지 말고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에서 많은 경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잇몸 일으키기 안 됩니까? 잇몸이 안 돼요. 그건 너무 힘들거든요.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팔에 근육이 붙고 팔뚝이 두꺼워지는 걸 보고 가슴 근육이 생기면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목사님 최근에 우울한 적 없으셨나 봐요? 그렇죠. 너무 모호한 건 실제 신앙이 아닐 수 있고요. 이상적인 신앙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절대 이상적이면 이상해요. 양현 가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풋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서 전 되게 책을 너무 술술 읽혔던 것 같아요. 책 읽는 게 약간 좀 난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쉽게 너무 저는 프로로 심지어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 풋 이렇게 써놔요. 근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난리가 아닌 이런 줄 쳐놓고 막 풋 이렇게 써놓고 흐흐 막 이렇게 써놓고 제 책을 사시겠어요? 이거 약간 한정판으로 한정판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그럴까요? 이번엔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살면서 느꼈던 선택의 순간들을 좀 듣고 싶어요. 요 책에서도 13가지의 선택이 나오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또 다른 이제 파생들이 용서가 되기도 하고 헌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갈대상자를 들고 나의 강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선택들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데 선교단체 간사가 될 것인가 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 한 달 정도 아침에 금식을 하며 요음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늘 대답하지 않으세요. 한 달을 기도한 다음에 사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졸업 앨범을 찍는데 정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제가 정장을 입은 모습이 그렇게 멋있다고 사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정장을 더 많이 입는 쪽이 어느 쪽인가, 캠퍼스 간사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자구나, 사역의 길로 하나님 날 부르셨다라고 정해서 그 뒤로 간 거죠.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어떤 원칙이에요.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도 구하고 상황도 구하는데 그 기한이 된 그때 뭔가 선택을 하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동전을 던져서 앞뒤로 해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뭘 선택하건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선택이라면 여기까지 내가 고민하고 여기까지 고민이 끝났으면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쪽에 최선을 다하고 그 선택이 맞은 거면 날 계속 가게 하실 거고 중간에 이게 아닌 것 같다면 막으실 거니까 그러면 다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너무 오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막 그 선택을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약간 불신앙이다. 예시 들어주신 게 되게 놀랍네요. 저는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하라 선택하지 않은 영역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거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소한 사인도 캐치할 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사역했던 저희 캠퍼스의 학생 중에 서양화를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될지 고민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윤여주라는 자매예요. 그 친구가 이제 아무튼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거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돌아온 탕자 본문이 수록을 하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짤막하게 예화가 나오면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걸 보다가 하필이면 끊어쓰기가 이 그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 이름 기억나세요? 여주였거든요. 윤여주. 그래서 여주가 이거 보면서 아, 여주는 그림이다.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동전을 심지어 던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앞면이든 뒷면이든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는 그런 아마 목사님의 워딩대로라면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이렇게 더 이야기한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선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 거예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그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보호의 범위 아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뭔가 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선택하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선택일까? 사랑을 탈을 쓴 나의 자아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좀 저는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건 전 진정성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기 원하는 마음.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어버이날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네가 뭔가 좋은 걸 선물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온 거예요. 저희 집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한 선택이 아빠의 구두를 닦아줘야지라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검은 구두를 갈색 구두약으로 온통 발라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신발장이 엉망이 돼 있고 제 가장 사랑하는 구두가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랬는데 아이가 되게 당당하고 씩씩하고 뭐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와서 아빠 내가 아빠 구두를 닦았어 딱 그러는 거죠. 저는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구두를 제가 망쳤지만 전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그 선택과 그 수고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분께 드렸는데 그분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제 마음의 진정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사랑으로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저는 요 마음이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 아까 말씀한 친밀함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바탕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뭔가 두 가지 상황 다 고민이 될 때 뭐가 더 하나님의 선택인 것 같은지 뭔가 나이가 판별하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으면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요? 다 검토해도 때로는 뭔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제일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순간에는 동전을 던져요. 결국에 동전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다음에 그래도 선택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라면 그때는 믿음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50대 50이라면 하나를 뽑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움직이는 거. 혹시 몇 원짜리 동전에 던지시는지 그럼 500원짜리 500원짜리 일단 규모가 있으니까. 이번에 독자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책을 읽으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을 하는 내용들을 보셨잖아요. 내가 앞으로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있다면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모습이다.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들였고 어떤 눈물을 보였고 태도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시대 상황들과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요즘 상황에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런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배우게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 청년에게 이야기가 읽혀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또 그걸 가지고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애쓴다는 게 22살인 거잖아요. 저요? 네. 25살이에요. 깜짝이야. 22살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특별히 아까 우리 서영이가 질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냐, 책에도 이제 중간에 나오긴 하는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런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준 책이어서 고마웠고요. 처음에 좀 그런 경계는 있었어요. 마치 이것이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혹시 읽힐까봐.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를 내도 하나님 부자셔서 그런 거 괜찮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붙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주어진 삶을 쭉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좋은 선택의 표지판으로 이 책이 잘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또래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좁은 문이라고 하죠.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사이에서 고민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좁은 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적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저 스스로는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당당히 그 영적 싸움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나 좌절하지 않고 현명하게 그 영적 싸움을 해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한 가지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간다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랑 같은 건 아니라고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재밌고 즐거워하는 거 아닌 반대편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내가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분이 아닌데,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을 간다 그러면 이건 좋은 게 있고 여긴 나쁜 게 있는데 나쁜 걸 선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택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래 나는 무조건 부인돼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아니고 다 반대편에 있는 요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는 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만드는 오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첨예한 이제 어떤 이익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할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최선의 길들을 준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좀 더 나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도 내가 원하는 걸 가게 할 수 있어요. 답변을 듣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목사님에게 좁은 문은 어떤 의미이세요? 2002 월드컵 경기가 한국에서 열렸을 때 군인이었어요. 저는 이탈리아 한국의 실황 중계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다음 수요일날 제가 군대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심지어 위병소 근무자들마저도 TV를 보라고 했던 그때 저는 따로 앉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선택이었어요. 좁은 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해야 될 일이었으며, 저는 이걸 함으로써 제가 월드컵 경기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즐거운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 하는 많은 선택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라고 말하지만 전 이게 좋다고요. 전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좁은 문이란 게 정말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좁은 문이라기보다는 네, 아니죠. 예. 남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는 굉장히 좁은 문이지만 나에겐 즐거운 문일 수도 있다. 예.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걸로 하지 말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거. 때로 우린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게 되게 즐겁거든요. 좁은 길이 큰 길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진짜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그 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길 같이 가자고 초청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임박한 죽음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침 하기 위한 다음에 디모데야 이 길 같이 가자.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 초청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기적으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고 근데 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어서 전 이 좁은 길을 가자고 여러분을 이 길을 초청하는 거죠. 오늘 저의 좁은 문의 정의가 뒤바뀌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번에는 작년 대표로 나오신 희영 간사님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응답하라 뭐 1988, 예, 예. 뭐 19 네. 7? 뭐 이런 거 아무튼 막 유행 막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이제 보통 늘 감정이입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는데 그 주인공들이 엄마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 책 읽으면서도 가장 감정이입이 됐던 부분은 모세의 부모였던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좋은 책을 읽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제 그런 게 우리한테는 어떤 면에서 쉬웠는데 이게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그 즐겁고 매력적이고 좁은 길 몹시 좋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주기를 바라는데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답변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딸이랑 이제 중학교 아들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입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주고 입교할 때가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입교에 대한 이제 교육을 자기 부서에서 한 다음에 마지막 그 고백을 하는 그때 나는 아직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실 마음도 없어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입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딸은 지금 이제 4년째 입교 거부자로 아들도 입교 2년차 거부자. 자기 입술로 자기는 신앙을 아직 고백할 수 없다.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아 세례를 주 그 뒤에 과정에서 신앙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자기 스스로 입술로 고백해야 될 요때 담임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압력을 느껴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려주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인 거죠. 부모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떠 올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위임하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고 바라봐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최선을 다해야 될 시간이 있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 자기 자녀가 교회를 떠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걸 보거든요. 그분들한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돌아오지 않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잘못이거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영혼에게 일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당신이 살아야 될 삶을 사십시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아, 목사님도 진짜 우리랑 똑같이 평범한 그냥 엄마 아빠고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나 매 순간 선택하려고 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사님께서 이 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책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더 꼭 읽어보세요라고 추천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를 생각했을 때는 모든 성도가 다 읽어야 될 책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12명만 하는 게 원래 정상 아니냐. 7명 하든지 12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13번째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굳이 13을 택했어요. 그리고 13번째 인물로 느헤미야를 택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를 맨 끝에 넣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실패했거든요.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멋진 부흥회도 열고 한때
부흥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총독의 자리에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 있고 다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논란에 있는 이 상황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책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하고 싶었던 결론이 뭐냐면 때로 우리의 수고와 애썼던 것이 성공과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한 수고라면 우리의 결과가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했던 삶이 최선이었다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로 내 인생이 끝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해결되고 이기고 많이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못해도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선택들이었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너무 감동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공이나 멋있는 걸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삶의 결과보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고 그래서 내가 뭘 선택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선택의 갈림길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힘내라는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마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